이 시간에는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약함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약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이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인간적이지 않고 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이어야 될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이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져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왜?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영적이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영적이지 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그럼 영적으로 살면 고생하지 않고 산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고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선택을 하면 고난이 있고 영적인 선택을 하면 고난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될까? 17세기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정리해가지고 107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107가지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107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답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참된 평안 없습니다. 참된 기쁨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면 계산해 보니까 제가 벌써 1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사 생활까지 합하면 29년이에요. 29년.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무슨 목마름이냐? 좀 더 영적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이요, 무슨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신기한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나한테 더 편하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같으냐 이걸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100% 영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영적이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게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영적이지 못하면 영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사람에 매이게 돼요. 사람을 쫓아가요. 세상에 매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는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응답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아픔이 뭐냐 하면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예배드릴 처소는 있잖아요. 옛날에 예배드릴 처소조차 없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말이죠. 근데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는 있잖아요. 또 물론 여유는 없지만 쪼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있어요. 먹을 건 있어요. 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갈수록 영적인 맛을 잃어가요. 영적인 맛을 잃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뭔가 해요. 교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뭐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살아요. 이걸 영적인 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별일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요, 무슨 목사가 바람을 피웠고 목사가 공금을 횡령했고 뭐 이런 문제 일으킨 거, 이게 교회의 타락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당연히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적인 맛을 상실해버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재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중에 4명의 왕이 선한 왕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훌륭한 왕이에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5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특별하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다윗을 제외하고 어느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히스기야 왕이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다윗을 제외하고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점. 물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약점이 있어요. 다윗도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은 그냥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사명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만한 약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약점은 뭘까요? 이게 우리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약점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어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때, 기도해야 될 때 영적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놓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놓아버리고 영적이지 못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안 해요, 이제. 왜?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요, 어떻게 속여요? 교회는 다니되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도 못하게 만들어요. 에이, 안 될 줄 알았어. 기대도 안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자,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이걸 생각하시고 히스기야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시간적으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은 직후예요. 어떤 사건인가? 첫째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왕인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갖다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2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켜서 다 죽이셔서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거든요. 자, 이 위기를 넘겼을 직후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난리를 겪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몸이 안 좋아요. 알고 봤더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라요? 이제 죽을 거래요. 죽을 준비하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나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에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야, 뒤로 돌아 가서 히스기야 15년 더 살 거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죽을 사람이 15년 연장받았던 거. 그래서 그 증표로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죽을 뻔한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죠. 큰 감격이 있을 때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유다가요, 이때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예요. 이 정도면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누가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자, 아수르를 물리친 거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을 히스기야 왕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거리 되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흔히 시험 그러면 뭐 생각해요? 어려움 당하는 거, 병이 들거나 사업이 폭삭 망하거나, 그죠?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시험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몸에 병 들어서 시험이 아니라 너무 잘 나가서 시험이에요. 너무 잘 나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해서 당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뭐라 그러느냐? 은혜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시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은혜와 가짜 은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은혜는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진짜 은혜는요, 자꾸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진짜 은혜는요,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가짜 은혜는요, 지들끼리 좋대요. 지들끼리. 그러면서 가짜 은혜는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가짜 은혜는요, 예배를 떠나요. 가짜 은혜는요, 기도를 떠나요. 차라리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시험은요, 사람들이 금방 깨달아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오는 시험이구나. 그러면 내가 고쳐야지. 그죠? 그런데 평안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은요, 시험이라는 걸 잘 못 깨달아요. 언제부턴가 내가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딱 하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삽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아주 수준 높은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시험 아니에요. 이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예배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간절하지 않으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들면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왜요? 자꾸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시험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언제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잘 나갈 때,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 그때. 그러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여기 나오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지금은 화해하자고, 우리 같이 평화조약 맺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때로부터 115년 뒤에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끌고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다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편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평화롭게 삽시다. 쳐들어가지도 말고 또 쳐들어오지도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우리 둘 중에 한 나라를 공격하면 우리 힘을 합쳐서 막아냅시다. 그 다른 나라가 누굴 염두에 뒀냐? 아수르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에 망했지만. 자, 문제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일을 칭찬을, 사람이요 참 칭찬에 약해요. 칭찬을 하는 바벨론 왕의 편지에 그만
바벨론 왕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입니다.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화친의 손을 내미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는 은혜인데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은혜의 모습으로 가장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지 않고 상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상식으로. 아수르 제국 때문에 늘 힘들어하던 히스기야에게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내민 그 손이요, 잡는 게 상식이죠.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약점인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믿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힘들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애굽에게. 지금은 바벨론에게.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지금 자기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셨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때부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뭐 이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을 붙들고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예요. 이 바벨론을 조종해서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일을 갖다가 칭찬하는 바벨론 왕의 편지에 그만 덥석 그의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보세요. 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잠깐은 도울 수 있어요. 나를 잠깐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문제가 있을 때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가능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잘난 척하는 교만일까요? 물론 잘난 척하는 것도 거기에 속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어떤 교만이냐? 나는 굳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에 복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이 받은 복을 지켜나가는 건 더 힘들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복을 지켜나가는 게 더 힘들까요? 이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막 좀 큰 계획을 세우고 복을 좀 주시려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복 받으려고 시작을 하면요, 이만하면 됐대요.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향하던 시선을 갖다가 어디로 돌려요? 자꾸 다른 곳으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시선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조금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눈 돌려버려요. 그리고 세상과 짝해요. 사람들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담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도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바벨론 왕의 편지에 히스기야가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 같은 거를 다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자기 보물창고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려고. 이 보물 뭔데요? 웃기는 게 이게 아수르군을 물리치고 그들이 놓고 도망간 거 걷어온 거거든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이 보물창고에 보물을 다 모은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가 무기고 왜 보여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간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큰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 찾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찾습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찾아요. 문제는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작은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결된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난 줄 알고서 목에다 힘주고 돌아다녀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내미는 화친의 손을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덥석 잡았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잘못 때문에 무너져요. 작은 잘못 때문에. 예. 바벨론의 사신들의 칭찬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싹 빼버리고 교만해졌어요. 아수르를 물리칠 때 히스기야가 군대만 물리친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많은 보물도 빼앗아 가지고 보물창고에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물창고와 자기 무기고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의기양양합니다. 진짜 교만은요,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 이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교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교만입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요, 제 딸이 지금까지 자라고 앞으로 자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릴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얘 인생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려요. 더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입시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 경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가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잘 됐어요. 잘 된 다음에 야, 넌 아빠 잘 만나서 그래,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을 당연히 히스기야는 자랑해야 됐어요. 안 해요. 자, 히스기야의 잘못을 기록한 이사야 39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보물, 진짜 중요한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간증.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자기 자랑하려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잘 살아. 저 사람 참 잘났어. 저 사람 성공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욥기서 보니까 욥이요, 전 재산과 그 다음에 10명의 아들, 딸과 아내까지 싹 잃어버리는데 하루가 안 걸렸어요. 놀랍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거 안 써놨죠.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나중에 큰 집 사도 집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잘 나가도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적어도 딴 사람들은 그거 자랑해도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6절 아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런 허탄한 자랑은 뭐다? 악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사야 39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뭐냐?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그들과 무슨 대화했냐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과 무슨 대화이냐는 거죠. 지금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자랑했습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 질문은 나중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걸 염두에 둔 질문이에요. 왕은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왕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나라인지 알게 됐을 텐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본문 4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내 궁전에 있는 거 다 봤대요. 근데 뭘 못 봤어요? 뭘 못 봤어요? 그 궁전에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말하는 다 보여줬는데 이 다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되실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도 큰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풀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에게 효도하고 잘 나가더라도 절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마귀는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자랑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자랑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난 높인 적 없는데요. 아니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자기 높이는 거예요.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여야 됩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말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약해요, 물론.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잘 나가도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더욱더 영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삶에 있었던 아수르의 공격과 또한 생명이 끊어질 만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막아내고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보물과 무기고만 자랑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되,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여,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거기에 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